시대 정신으로 본 동학의 재해석. 동학은 수훈 최재우 선생이 창도한 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유교 본래의 정신은 없어지고 부유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오직 출세와 체면에만 눈이 멀어 도탄에 빠져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수훈 선생은 스스로 혼란한 세상을 체험하고 조선 왕조가 서서히 붕괴되어가는 것을 보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종교와 사상을 찾으려고 수련을 하며 참된 도를 갈구하던 끝에 1860년 경신년 4월 초일에 온몸이 떨리며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이 정신이 아득함을 느끼는 가운데 소위 물구물공하라 세인이 위야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라는 뜻이다. 최재우 선생은 전국시대의 소진 장이의 달변처럼 문장에 능함으로 글로써 상제 하나님의 뜻을 펴도록 하라는 상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동경대전 용담유사 등 여러 글들을 지어 널리 알리게 되었다. 현아 동학의 교세가 침체되고 최수훈의 동학을 따르고 실현하고자 하는 후학이 적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시대 정신으로 본 동학을 재해석함으로써 동학의 근본 정신을 이 시대에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먼저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필자는 천지개벽과 평화라고 본다. 수훈 선생 시대에도 혼란한 세상 속에서 개벽을 얘기했지만 오늘날은 그 당시보다 크고 복잡한 혼란한 세상이라 천지개벽이라는 용어가 부족할 정도이다. 천지개벽이 되면 평화가 도래하리라. 이때의 평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천주님을 모시니 평화가 자연히 오는 것을 말한다. 천지개벽의 본질은 마음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말하므로 천지개벽은 시천주를 달리 표현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주문이다. 한마디로 천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라 라는 말이다. 천주님을 모시지 않고 천주님과 반대되는 그 무엇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불심을 품어라 라고 한다. 이는 불심을 품지 않고 마구니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시천주와 불심을 품어라 라는 말은 맥락이 같은 말이다. 수훈 선생이 창도한 동학은 그 당시의 운으로 보았을 때 일양이 시생이라 양의 기운이 처음 생하는 동지와 같은 운이기 때문에 천주님의 뜻을 세상에 펴는 것에 있어서 씨앗을 처음 뿌린 것과 같다. 하늘의 뜻을 이루려는 천주 하나님의 전략이 있을 것인 바 이른바 육도 삼략이다. 일약 선천의 일도는 복희, 이도는 문왕이 맡았고 일약 후천의 삼도는 수훈, 사도는 화운이 각각 맡았고 삼약 중천의 오도는 모군, 육도는 금운이 맡았으니 수훈이 근세에 이르러 동학의 씨앗을 뿌렸다면 화운 모군을 거쳐 금운에 이르러 동학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니 인류가 고대하던 신선 세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밝고 밝은 빛의 세상이요 불사의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선천에서부터 후천, 중천까지 모두 천주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에 따라 하늘의 사람을 통해 시대와 역사의 성숙도에 맞추어 천지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재는 육도 금운이 불사의 신선 세계를 여는 천지공사를 하고 있으니 동학의 결실이요 시천주의 완성이요 천지개벽의 완성으로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격암유록에는 평화 상징 감시자라 하였다. 감람나무는 평화를 상징한다는 말인데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요 한국에는 감람나무가 없으므로 예언서에는 감나무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다. 마귀가 인류를 전멸코자 큰 비를 내려 홍수를 지게 한 노아 홍수 시절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가지를 물고 돌아오는 얘기가 있는데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올리브 가지는 평화를 가져올 때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격암유록에서는 마지막 주인공 금운을 비둘기에 비유하고 하나님의 대명사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토끼로 나타내고 있다. 육도 삼약 중
5도모군인 감람나무 하나님으로부터 도를 전해받는 분인 6도 금운은 감람나무 가지가 된다. 금운 속의 모군이 좌정하여 신이나비를 이루니 소위 구토상합진인이라고 한다. 금운이 주석하고 있는 승리재단의 깃발 속의 문양이 바로 비둘기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가지를 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치에서 나온 것이다.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가지를 물고 돌아온 것도 먼 훗날 비둘기로 상징되는 금운이 구세주 미륵불 정도령으로 오실 것을 미리 암시한 것이다. 성경신 석자로 닦으면서 진심으로 고대하면 참사람을 만나리라 라는 말이 있다. 참사람 진인을 만나야 할 것인가? 참사람 진인은 참나인 진화를 찾은 사람이다. 진화란 무엇인가? 환단고기 단군세기 설에 진화는 일신유거지궁이라 하였다. 일신은 하나님의 신이므로 참나 진화는 하나님이 거하는 궁이라는 뜻이 된다. 쉽게 말하면 진화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천주 하나님이 좌정한 사람이 진인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신 분이다. 진이나빌이 된 분이요 시천주가 된 분이다. 진화는 가하를 전제로 한 말인즉 지금 현재 인간은 진화인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가하를 모시고 있다는 말이다. 각 종교에서는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지언정 같은 뜻으로 말하고 있다. 6도 금운으로 오신 분을 화온 강증사는 대두목이라 칭하고 대두목에게는 이윤의 도수와 문왕도수를 붙여 두었다 하였으니 이윤은 52지 49년 지비를 말함이니 신미생으로 50에 대도통한다는 말이요 문왕도수는 7년 옥고에 있다. 마지막 주인공 금운으로 오신 분은 감로의인을 임의용지하여 마귀를 멸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해야 불사의 선경 세계를 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50에 도통하고 7년 옥고를 치르며 감로의인으로 마귀를 멸하는 분을 잘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강, 수은 선생이 말한 지기는 감로의인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큰 그림을 보아야지. 인간을 중심으로 보면 인간들이 모인 단체 간의 경쟁과 마찰로 인해 지연 말단만 보고 참 진리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마지막 주인공 금운의 천지공사로 인하여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세계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은 수직 상승하여 그야말로 전 세계의 부모국이요 진리와 문화의 중심국이 되어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사정이 이러하니 진정한 천지개벽과 평화를 원하는 세상 사람을 위해서라도 동학의 후학들은 19세기 후반에 오신 수은 선생의 순수하고도 간절한 소망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크게 분발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